출애굽기 26장 먼저 2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 한 절씩 읽읍시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포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은 만들지며 14절 한 구절 더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더 선명하게 알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늘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좀 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식이 곧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진공 속에서 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미신이에요. 미신. 맹목적 신앙.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막을 배우게 될 텐데 성막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더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제는 몰랐던 주님을 의지하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조금 더 알면서 내가 그래서 주님이구나. 조금 더 배우고 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점점 더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걸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뭐 드러내고 내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게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죠. 오늘 공교롭게 화면을 반드시 봐야 할 건데 컴퓨터가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지금 화이트보드를 가져왔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뭐냐 하면 성막 덮개입니다. 덮개. 우리가 성막 덮개가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케루빔이 그려져 있는 청실, 자색, 홍실로 케루빔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그 성막을 봤잖아요. 기억나죠? 그건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 4겹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이거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헬이라고 하는 장막, 천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좀 오늘 이제 봐야 되는데, 뭐 그림 복잡한 말 같지만은 한번 화면을 확 봐버리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런 거구나 라고 좀 알 수가 있어서. 그래 여기 보니까 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각 폭의 장단으로 같게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치인데 가로 세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폭이라고 그럴까요? 여기가 22규빗, 22규빗이니까 보통 1400, 그러니까 14m 정도 돼요. 14m. 여기가 4규빗이니까 여기는 한 1m 80? 2m가 좀 안 되죠? 80 정도 돼. 이게 한 폭이에요. 자, 이게 하나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3절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5개가 있는 거예요. 요만한 게 5개. 이게 좀 크니까 나눠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있죠. 좀 이상하지, 안 맞지만. 이게 3절이에요. 3절까지. 자, 근데 사절을 보면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봅시다. 여기에 고리, 이 골을 몇 개? 신개 몇 개예요? 50개. 50개 고리를 만들어요. 자, 이게 지금 6절까지인데, 자, 그 다음에, 6절은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여기가 쉬운 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 50개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50개. 그리고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고리. 왜 그러냐? 여기, 그러니까 이게 돼 있어요. 이게 2개예요, 2개. 2개를 만들고 돼 있어요. 똑같은 걸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폭, 여기 5폭에서 10폭이죠. 그래서 이 조그만 것에 하나, 둘, 5개. 5개는 4개로 돼 있네? 5개죠. 까지. 그래가지고, 2폭 하나, 2폭 하나. 여기를 쉬운 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갈고리로 이렇게 쉬운 게 연결한 거예요. 알겠죠? 예. 요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방금 그렸던,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이런 성막이, 그러니까, 덮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냥 낱개를 이렇게 5개 붙이고, 이렇게 5개 붙이고, 그리고 여기를 고리로 해서 총 1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지? 이동하기 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 특별한 의도가 있겠죠. 네. 오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게. 왜 그냥 통으로, 그 당시에 통으로 만들 수도 없고, 하나로, 그죠? 이 14m 되고, 이쪽 열폭이 몇 메다예요? 엄청 많은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25장 8절 봐볼까요? 25장 8절. 8절 시작.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할 성소,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그걸. 여러분 그들 중에 거하는 성막을 어떻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 되게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 집바씩, 이래서,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네, 그렇게 상상하죠? 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를 지어라. 내가 거할 처소.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다 같은 말이거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자,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 그들 안에 거할 처소, 그들 중에 거할 처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뭘까요? 너희 중에 있다. 이게 복수예요. 그들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복수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1차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너희란 말에 나도 포함되니까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맞아요. 맞는데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 중에 거한다 그러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왜 성막을 이렇게 지었냐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한 사람이 짓어요. 이 한 사람이 또 연결돼서 성막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마치 이 천막 하나가 연결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연결되는 것처럼 똑같이 가잖아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몸을 비유로 했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하나의 어떤 면에서 쪼가리인데 이 쪼가리가 하나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 또 사람이 함께 하면 힘이 생겨요. 이거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상식이죠, 상식. 상식이잖아요. 일반적 상식.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은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은 낫고, 10사람보다 100명이 낫고, 그거는 이 세상의 원리예요. 누구나 다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이성만 있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응? 전쟁에 가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순사용법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결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체 하나하나로서 물론 그 하나하나로서 지체이지만 몸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 딱 잘라놓고 이걸 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몸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대단해도 두 사람보다 못해요.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대단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면.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냥 본능적으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나은 거고 10사람보다 100명이 낫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질 때 어떤 면에서 강력한 어떤 무엇이 있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10사람 데리고 싸우는 것보다 100명이 싸우는 게 낫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100명이 싸우는 것보다 10,000명을 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이길 확률이 그 많은 겁니다.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서로 마음이 하나 돼야 되고 서로 뜻이 하나 돼야 되고 서로 같은 목적을 품어야 되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분열되는 역사입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 되기도 하죠. 근데
역사의 대개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얼마 되지 않는 수로도 뭉치니까 수십 척의 왜군을 물리치죠. 그건 아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건이 왜 대단합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흩어져요. 흔하지 않으니까 회자가 되는 거예요. 네? 1968년 몇 년인가요? 65년인가?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의 6.1 전쟁이 있었죠. 25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과 그 당시 몇억 명이에요. 아랍연합이. 근데 6일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이런 거는 대단한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드물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흔하디 흔하면, 그거는 기억도 안 나고, 기적도 아니죠. 그 말은 뭡니까? 되게 흔하디 흔한 것은 분열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그래요. 네? 이건 인류의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분열의 역사죠. 거기에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네? 기독교만큼 분열한 데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 아니, 한국의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잠깐 찾아보니까 70개, 70몇 개래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하나를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10명보다 100명이 낫고 100명보다 10,000명이 나은 걸 알아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순자병법이 맞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룰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면 그들이 성막이 돼야 돼요. 한 사람 안에, 물론 한 사람도 지체니까, 네? 그 한 사람은 하나님 계시겠죠.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그 한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너희 중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 다르고, 하나가 됐다가도 바로 등 돌리는 게, 배신하는 게 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배신의 정치라는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배신하면은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거는 뭘 봅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장막의 재료를 봐봐요. 두 번째 재료가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하얀색. 세 번째가 뭐예요? 순양의 가죽이죠.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특징이 뭡니까? 이 공통점이 희생과 죽음이에요. 염소도 아사셀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갖다가 하나는 죽여서 제단의 피,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영상. 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해달이 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이게 고래니, 돌고래니, 아니면은 광야에서 무슨 고래가 있겠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가죽을 얻으려면 죽여야 돼요. 맞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는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 가죽을 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제로의 공통점은 죽음이에요. 희생. 그래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하나 됐다가 바로 헤어져요? 바로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요.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위협이 들어오잖아요. 즉, 내가 목이 날아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명하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삶에 어떤 위협이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걸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막이 되니까. 그래서 희생과 죽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생할 수 있어요? 또 질문.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답을 알아요. 그런데 못해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분명 희생과 죽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좋아요, 여러분. 삶에 걸어온 발자취를 봐보세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건 빼고 희생. 그래서 여기까지 방금 말한 데까지가 일반 지식이라면 일반 지식으로 분명히 뭉치면 살고 여럿이면 더 낫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여러 방도를 쓰겠죠. 당근을 준다든가 뭔가를 한다든가. 그러나 돼요? 안 되죠. 여기까지가 일반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하면 힘이 세집니다. 확실해요. 그건 세상 사람도 알고 일반 지식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아니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금방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이 원리가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협동, 합력하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틀렸다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세상에서 통해요.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온 세상 전부 한 사람 빠짐없이 너 죄 없다 해주면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죄 없어지는 걸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수많은 모여가지고 세상은 그래요. 여론 막 조성해가지고 그 사람 좋은 사람 해버리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통하기도 해요, 가끔. 근데 하나님은 통해요? 여러분이 여러 변호사들 1000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한다 쳐요. 그럼 하나님에게 통합니까?
여기서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도입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갔다가 일반 지식을 꺼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천지입니다. 천지. 여러분이 세상에 잘 살려면 세상에 도서관 가면은 천지예요. 그러나 그 세상의 사람들이 발견한 일반 지식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네? 뭉치면 살죠. 당연히 세상엔 통합니다. 잘 통해요. 세력이 구합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10,000명이 여러분을 변호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사라집니까?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거 보고 야 우리가 뭉치자.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자.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해요.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힘을 모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성경 갖다가 일반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편리하고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성경은 더 어려운데 뭘 성경을 봐요. 어려운 걸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보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내 편이라도 하나님이 아니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네? 뭉치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요, 뭉쳐도.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반적인 원리 가지고 신앙을 적용하면 신앙은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으로 넘어가면 세상에서 효력 있는 것이 신앙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되죠. 저 여러분이.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줬을 때 의역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긴 자라고 돼 있죠. 야곱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의역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투쟁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으니까,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으니까 거기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셔도요, 좀 이상한 말씀이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맹세한 것에는 하나님도 그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 맹세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물을 수 없고 차지할 수가 없고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수많은 세상 대부분이 야, 이 사람은 보니까 착하게 살았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대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씨도 안 막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그건 약점일 수 없지만 일단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맹세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변개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물을 수도 없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 잡아놓고 이렇게 써놓고 안수하면 네 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짐승을 잡았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이게 절차를 지켜서 하면 하나님께서 좀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함께 거했습니다. 물론 분리가 됐지만. 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죄인을 하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붙든 사람은 세상 대다수가 저 사람이 죄라고 해도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충수를 둔 거고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그를 계속 가르쳐왔고 실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맹세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할 수 없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건들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져준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손발을 묶은 겁니다. 스스로 이름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는 것은 자기 착고를 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을 하나님이 붙여버린 거예요. 너 죄인인데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고 그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그 약점을 파고들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나의 실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그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디미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셔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을. 죄인이 너 이렇게 해봐. 너 율법 잘 지켜.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수많은 종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한 일하고 제물 바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마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방식이고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고 여러분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것, 즉 하나님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인간으로는 털끝만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눈을 감고 간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늘 잘났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너희 중에 거하리라. 성막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쪼가리를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이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50개의 구멍을 내서 고리를 연결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디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성막을 봐볼까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다 치십시다. 성소. 그죠? 성소에 지성소가 딱 이렇게 가려져 있죠. 이걸 여기 덮는 겁니다. 덮는데, 여기가, 이 경계가 어디냐 하면 딱 여기에요. 지성소와 그러니까 이 천막 딱 덮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지성소하고 성소의 휘장으로 갈라놓은 여기에 딱 맞닿습니다.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괜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멋있으라고 그런 게 뭐 움직이기 쉬우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요. 여기가. 자, 여기는 지성소의 성소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속에 들어가면은 휘장으로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두 개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겉에서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고리.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바브인데, 이게 못처럼 그죠? 이게 뜻이 이게 뭐냐? 이게 원뜻이 연결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십자가가 하나님은 넣어놨어요. 이 안에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누구도 여기를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게 분리가 됐어요. 안쪽에서는 구약 시대니까. 근데 바깥에는 연결되어 있어. 근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고리로 50개로. 네. 그 뭘 말하겠습니까? 십자가로 연결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결시키잖아요. 연결시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요. 누구도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려면 서로 희생해야 된다. 새로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 주장하지 마라.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안 되죠. 못하는 겁니다. 인간 의지로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느낀다. 그럼 얼른 여러분 이탈하게 돼 있어요. 솔직하자고요. 진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 그래도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셔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결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리로 연결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고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지만요. 우리가 모래알처럼 각기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 자기의 각자의 삶을 위해서 모였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들 중에 거할 처소라고 그러고 분명히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각자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이라는 메시지는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이건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내 자식, 내 혈족,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워버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주장해버리면 그 성전이 안 돼버리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못 박힌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예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더 비판하고 심지어 교회를 이리저리 또 옮기고 그럴까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 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받으면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상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십자가를 스스로 내려올 수 없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요?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예수님을 내렸습니까? 죽었을 때. 여러분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집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이 거기에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이 나의 일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죽은 거거든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는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면 그제서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등한히 하거나 십자가 중심이 아닌 교회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닐 수 있어요. 연결고리로 연결돼야 됩니다. 고리로 연결돼요. 못으로, 못 같은 고리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있었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방식이 변했을까요? 다 목회자 잘못이에요. 여기 있는 설교자 잘못. 제대로 안 가르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편리한 세상의 방식대로 그런 걸로 하나 되고자 하자니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로 하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그럴 때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교회가 되는 거는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각자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그리스도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놓아놔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오늘 우리들이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사는 삶 통해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기서 이 결론을 나와요. 다른 방도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려면 세상에 무수한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론들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딱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그 방법 하나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적당히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면 사람들 속기도 하고 속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넘어가 주십니까? 어떤 방법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십자가만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수예요. 요즘 하도 진영 갈등이 많았는데 뭐 형식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새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내가 져도